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나왔었습니다. 어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제 크리스마스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많은 기쁨을 누리고 돌아갔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언제나 누리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기쁨만 충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여서 넘치고 흐르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이고 11조고 봉사하고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에 이건 죄라고 말했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지켜나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껍데기만 보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우리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가가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기어서 깔깔거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만 주어주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바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얼굴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충만한 기쁨, 신앙생활 가운데 이 충만한 기쁨이 얼마나 그 감격이 충만한지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참된 안식의 기쁨이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고 다른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남의 인정을 쫓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것인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속성이 우리의 가득하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어둠조차 없으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 안에서 그 빛으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에 우리가 시들고 색이 바랬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비로소 생명이 빛을 만나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마음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짜릿함과는 차원이 다른 짜릿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영혼이 마치 하나님의 빛을 만나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외치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될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어떻게 왜 지속적인 죄를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악해서일까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곳에 다시 끌려간다고요. 마치 고무를 늘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갔어도 다시금 죄악 가운데 돌아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을 만나면 완전히 변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다시금 악을 손대며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에 만족감을 누리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것에 만족을 찾기 위하여 마치 배고픈 짐승이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맨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니까 목이 말라서 웅덩이를 파고 그 죄를 파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급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썩은 빵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는 자는 길가에 떨어진 죄악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배부른 영혼은 죄의 유혹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진짜 이유는 죄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빛 대신 주님의 사귐이 끊어져 영혼이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허전하다고 세상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불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는 진리 앞에 타협 없는 불과 같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뻐하셨기에 그는 세상 가운데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려거니와.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는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단순히 남을 속이는 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 어둠을 걸어 다닌다는 것, 습관적으로 어둠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어둠에 발을 디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요한은 단순히 너는 거짓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지요. 불이 켜진 방에 어둠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빛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데도 그의 삶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난 것은 빛이 아니거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죄가 불편해집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은 바로 사탄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짓말은 이러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죄 본성이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가 그 빛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세월 생활이 이러한 것이야.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기에 나는 지금 아직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 실수를 포장하고 내 상처를 포장하고 내 죄악을 포장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죽인 속임수입니다. 단순히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나를 꽁꽁 싸매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두고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왜 끊임없이 죄악에, 왜 하나님의 빛을 쐈는데도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죄는 묻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프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상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은 오늘 이 글을 쓴 목적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면 죄악으로부터 다시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너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사하여 주세요, 말로만 떠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받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넘어 죄를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하나님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개의 진짜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진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예로
다윗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지요? 밧세바를 만나서 동침하고 그의 친구를 죽였던, 그 살인했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회개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를 적은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너진 그는 이렇게 간구했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쁨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는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죄를 짓는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이 주는 쾌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이 죄가 주는 쾌락이 싫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빛을 받아 나가며 내 영혼에 샘솟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채워 넣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지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는 무겁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고,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죄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보혈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포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워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서 너 더러운 존재야라고 일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에 우리를 더러움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깨끗하여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어딘가 빛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쳐져 있다면 그 커튼을 쳐버려줍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다면, 버리지 못하는 은밀한 습관이 있다면, 포장된 위선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빛이신 주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죄악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를 비추시며,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이 소요리 문답 1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바라보면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죄악 가운데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밝히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기도를, 우리의 회개를 기도를, 하나님의 빛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겨둔 어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